저희가 IM 시리즈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IM,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자기 선언을 하신 부분을 우리가 이제 6주 동안 우리가 배우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문과 선한 목자다.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선언하세요. 두 가지 자기 선언을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또한 선한 목자다. 사실은 이 양과 문에 관련돼서, 선한 목자와 문에 관련돼서 원래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데요. 이게 같은 주제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주제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함께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지난주보다 조금 더 길 것 같아요. 한 2시간 반 정도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은 우리 함께 사실 이 주제 설교, 이것은 이거다라고 주제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뭐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좀 굉장히 딱딱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IM 시리즈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주님께서 하신 자기 선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목축 문화에 비유를 하시면서 자기 선언을 하신 거죠. 목축 문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선조, 굉장히 그 민족 지도자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 모세도 한때는 목동이었고, 또 다윗, 이대왕, 이스라엘 이대왕 다윗도 양치기 목동이었던 적이 있었죠. 또한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목자로 많이 표현되었고요. 그래서 이 문과 목자라는 이것은 이 목축업,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어떤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문이 되고 목자가 되는 것은, 양들을 치는 것은 이 양들의 생사, 거기서 나오는 경제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문과 목자가 당시에 이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 방식을 비유로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매우 중요한 생활 요소였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생사의 중요한 문제에 주님의 그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셨다라는 말씀, 사실 그것이 오늘 주제예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거셨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양의 문이란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양의 문이란 무엇인가? 7절과 9절, 나는 양이 드나는 문이다, 나는 그 문이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문으로서 양 같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일, 무슨 일을 하시는지 9절에서 설명하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나는 문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양치기 환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목자, 양들이 이제 함께 들판을 거닙니다. 낮에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저녁에도, 어두운 밤에도 초원에 나가서 거닐어요. 그리고 목동은 양을 칩니다. 쭉 걸어요. 그러면 양들을 또 한 곳에 모아둘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쉬어야 되니까, 잠도 자야 되니까. 그런데 초원을 나가면은 다른 건물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양떼들을 어떻게 모아둘까요? 주변에는 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들을 듬성듬성 모아다가 나름의 울타리를 대충 만들어요. 대충 만들어서 이제 펜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들판에서는 문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문이 필요해요. 양떼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문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 역할을 누가 했어야 했느냐 하면은 바로 목자가 문이 될 만한 자리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자신이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문이 되는데, 자, 초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DC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들판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맹수의 공격에서 우리는
지금 보호받고 있단 말이에요. 맹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팬데믹 기간 중간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안 다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동물들이 사실 많이 보여지긴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집에서는 뱀이 나오고 저는 요즘 계속 늑대를 봐요. 아니, 늑대가 아니라 여우. 예. 빨간 여우, 불여우도 봐요. 예, 저희 집에 여우가 2마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 여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뱀들도 있어요. 사람이 안 다니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 중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야생동물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이 초원에서는 그 당시에 야생동물이 많았단 말이에요. 양들을 훔쳐갈 수 있는 도둑도 물론 있었고 양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맹수들과 야생동물도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경우에 누가 먼저 나서서 양들을 지킵니까? 바로 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목자, 목동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맹수들이 공격해올 경우 울타리 문 역할을 하고 있는 목자, 목동이 내쫓고 자기를 넘어야만 양떼들을 훔쳐가거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이 목자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완전 노출된 사람인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문이 되어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려낸다라는 겁니다. 예. 맹수들이 많은 초원에서 살려내는 목자. 이 모든 상황을 좀 이해를 더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 다윗,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예, 양을 치는 소년이었죠. 사무엘상에서 이 다윗에 대해서 간단하게 묘사하는 어떤 구절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다윗은 곰과 사자를 때려잡은 전과 있는 인물로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맨손으로 곰과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예, 제가 좀 곰 같아요. 예, 여러분들 뭐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저 뒤에서 제 아내인데요. 예, 제 아내가 이제 곰을 때려잡기도 해요. 예, 제가 말을 안 들을 때. 곰을 어떻게 때려잡습니까, 여러분? 매우 힘들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곰과 사자가 내가 양을 치고 있는데 공격해 온단 말이죠. 그러한 경험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과 사자를 때려잡는 데 있어서 일가견이 있었단 말이죠.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세금 거들어 다니는 조폭들이 오는데 맨손으로 다 때려잡고 그런 업계의 생사 위협을 두 손으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나서서 다 받아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스트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예. 주님은 그래서 자신을 이러한 위협들로부터 주님의 양 같은 백성들을 지키시는 구원의 문이라고 스스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 그의 백성들이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문이다. 두 번째, 선한 목자란 무엇인가? 선한 목자. 11절과 14절 두 차례에 걸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세요. 여러분들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두 번씩 반복하는 것은 분명히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반복은 강조예요. 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왜 선한 목자인지 알기 전에, 조금 더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양들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양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주인 목소리가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반드시 주인의 목소리만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을 보면은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안다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예.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간다. 그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각 양들마다 개성이 있대요. 예. 특정 어떤 특징이 있대요. 각 양들마다. 그래서 양들마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르대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각 양마다 이름을 지어줘서 부르기로 한다는 것을 말씀에서 보게 돼요. 예, 각 양마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마리 양, 99마리의 양의 비유 아시죠?
이 주님께서 99마리의 양을 이제 두시고 그다음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가시는데, 그러니까 100마리 뭐 몇십 마리 되는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고 목동이 부르면서 그렇게 케어했다라는 거예요. 각 양들마다 개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방향 감각이 없대요. 내가 지금 뉴욕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플로리다로 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양들은 항상 앞에서 이끌어줄 인도자가 그래서 필요한 동물이 바로 양이래요. 그래서 사절에 보시면은 그는 앞서서 가고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는 앞장서 가야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목동이, 주인이, 목자가 앞장서서 가야만 뒤에서 양들이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목자가 앞장서 갈 때 계속 얘기를 해요. 말을 해요. 그리고 더러는 피리 소리를 불고요. 다윗 같은 경우는 수금을 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놈은 맨날 기타만 친다고 막 배짱이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앞에서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내야만 양들은 듣고 따라올 수 있다. 왜?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양들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한대요. 누군가가 먹는 것을 책임져 줘야 하는 동물이 바로 양이래요. 그래서 주인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길로 새면 굶어 죽는 거예요, 양들은. 다섯 번째, 양들은 자기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공격형 동물도 아니고 방어형 동물도 아니래요. 그냥 누가 공격하면 죽는 거예요. 초원 위의 간디예요. 평화주의자. 공격형도 아니고 방어형도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동물이 바로 양들이라는 거예요. 자, 주인 목소리 아니면 따라가질 않고 양들마다 개성 있고 이름도 있고 방향 감각 없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양들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줄도 모르고 자기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 양들의 특징인데요, 이 지금 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홍주영이라는 인물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 같지 않습니까? 이런 양들과 목숨을 바꾸는 선한 목자라고 주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세요. 누가 나 같은 사람과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누가 홍주영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줄 수 있을까요? No one. No one. 주님은 양 같은 나, 양 같은 여러분들, 양 같은 우리와 목숨을 맞바꾸실 정도로 양 같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좋은 하나님이라고 I am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I am the good shepherd. 양들을 향한 그 목자의 그런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15절 볼게요. 15절. 이 15절 한 구절을 가지고도 설교를 따로 하고는 싶은데 15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어떤 사랑이냐면은 15절 지금 읽으신 대로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사랑입니다. Knowing God, knowing each other. 이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계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아시고 하나 되신 것처럼 그 하늘의 사랑이 그대로 내려와서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푸신 분이 바로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께 베푸신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치우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 나랑 사귈래?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그대로 내려와서 이 세상에 다운로드 됐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so what? 주님은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문과 목자 되시는 주님은 무엇으로부터 자기 양들을 보호하시고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시는가? 우리 봐야 돼요.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여러분들 성경책을 좀 활짝 펴시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10장 1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라고 말해요. 문이 아닌 다른 울타리 넘어다니는 사람들은 도둑이고 강도다. 그렇죠? 여러분들 도둑 만나보신 적 계세요? 강도 만나보신 적 계세요? 예, 도둑과 강도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들이잖아요. 그렇죠? 노크도 안 하고 그냥 막 넘어와요. 부시고 들어오고. 저 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빼앗아가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담을 넘어오고 몰래 들어온다. 자, 8절 보겠습니다. 10장 8절.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다 강도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일단 퀘스천 마크로 둘게요. 10절 보겠습니다. 10장 10절.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자, 도둑들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사람들이래요. 맞아요. 그렇죠. 예. 강도와 도둑들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해치려고 오는 사람이지. 뺏으려고 오는 사람들이지. 자, 이 주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강도와 도둑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세 차례 언급하셨다는 의미는 곧 뭐예요? 강도와 도둑을 언급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란 말이에요. 자, 과연 강도와 도둑, 이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강도와 도둑은 누구인가? 바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아까 퀘스천 마크로 둔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바리새파 율법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채찍 삼아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율법 안에 가두는 짓을 행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온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든 바리새파인들, 모든 그런 율법 지도자들 다 강도고 도둑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뭐 가늠하다 잡힌 여인, 뭐 이렇게 죄인들, 뭐 아픈 사람들을 막 나무라거나 내치거나 막 내쫓으신 일이 없으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은 종교인들을 향해서 유독 막 욕도 하시고 다양해서 싸우셨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먼저 온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다 강도고 도둑이다. 강도 같은 종교인들, 자기만을 위한 강도 같고 도둑 같은 종교인들. 양들은 꼴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꼴은 저 사람 꼴하지, 그런 꼴이 아니에요. 너 꼴악성이를 봐라, 그런 꼴이 아니라 양들이 먹는 풀을 꼴이라고 불러요. 양들이 먹어야 할 꼴을 먹이지 못하고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하고 영혼을 죽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먹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먹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실족해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실족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그 모든 무리들,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주님은 강도 그리고 도둑이라고 비유하세요. 그 강도와 도둑,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내시고 거기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so what? 그렇게 방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내시고, 우리가 네 번째로 볼 것은 이 문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목자 되시는 목적, 그래서 무엇을 이루시려는가를 봐야 돼요. 예, so what? 나는 저 사람들도 강도로부터 도둑으로부터 구원받았네. so what? 우리 이거나도 10절 볼게요. verse 10.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자, 주님께서 우리의 문과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풍성한 삶이래요. 이것을 단언하셨어요. 풍성한 삶이다. 새 번역에서는 생명을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개역개정에서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abundantly라고 표현을 해요. abundant하게 하게 하셨다. 풍성하다라는 이 단어. 이것을 여러분들 이 단어를 우리의 입맛대로 잘못 해석하면 번영신학에서 강조하는 바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입맛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 오셨는지 한번 좀 되새김질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든지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고 사업도 계속 대박을 이루고 교회도 양적으로 재정적으로 마구 성장시켜 주시며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전혀 부족함 없이 물질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최고의 부자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풍성한 삶을 주러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뱅크 어카운트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은행 구좌에 공이 몇 개가 있는 것을 따지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풍성한 삶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걸고 취직, 비자, 성공, 내 꿈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거라는 어떤 확신에 차면서 이 말씀을 보고 그렇습니다. 풍요로우신 주님, 나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 내 앞에 꽉 막혀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요, 예수 이름이라는 부적을 걸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라는 거죠.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풍요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the completion of the life, 영원한 생명이에요. eternal life, 생명의 완성을 뜻해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리켜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완전성이에요. The completion of life.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는 곧 사망이다. 죽음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생명이라는 거죠. 영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거 그 어느 거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주시러 오신 분이 양의 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문과 목자로서 우리의 영생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자,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을 오늘 본문 안에서 4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4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곧 무엇이다? 그렇다.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반복은 강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15절.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아. 나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 내 목숨을 버린다. 17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다시 얻으려고?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무엇을 기꺼이 버린다?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18절 볼게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무엇을 버린다?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목숨 얘기를 하세요. 결국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 대신 자신을 던져서 희생하신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게 하셨다. 완성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희생. 선한 목자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He's not only a shepherd. He is the good shepherd.
who sacrifices himself. 자, 그 죽음 어떤 죽음이에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어요? 도둑과 강도 같은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십자가 짊어지게 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처형을 할 만한 어떤 권한이, 정치적 권한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법적 권한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 당시에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만이 처형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을 이용을 해요.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들어줘? 저 예수 십자가 안 죽여? 두고 보자. 엎어버리면 그만이다. 로마 황제는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소리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로마 제국이 예수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요. 로마 제국이라는 권력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처형하고 맙니다. 살인이에요. 양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양이 되어야 할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양이 되어야 할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라는 분은 놀랍게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한 말씀 없이 오히려 어린 양처럼 도살당하셨어요. 왜? 나 때문에. 우리 모두 때문에. 본인께서 그 십자가를 스스로 택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목숨을 내어주러 간다. Here I am.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예수께서 자기 몸을 우리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어주셨다. 일방적으로 섬기신 거예요. 봉사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 가지고. 양들은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양이 필요한 것,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이 목자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양 같은 우리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생명. 그것을 주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의 가치를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나는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시기를 바라요. 예.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는데 지난주 초에 제가 그 손님 집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유태인 집이었어요. 딱 보니까 유태인 집이에요.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사진. 유태인 집에 가보시면 저렇게 블레싱을 마크하는 어떤 표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똑바로 쓰는 집도 있고, 주로 가보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옆으로 이렇게 되는 걸? 대각선. 아리가또 그라시아스. 대각선으로 돼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저것을 손님들 집에 갈 때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저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복 내리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 히브리어로 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저 신이라는 단어가 왜 저기에 항상 있냐면은, 어느 집이나 다 똑같아요. 저 신이라는 단어가 하나 딱 있는데, 그 안에, 저 표식 안에 스크롤로,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첫 글자가 바로 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예, 그래서 이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집에서 사는 가정을 축복한다, 복 내려 주십시오라는 부적을 갖다 내건 거예요. 예, 그게 저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친구분들 중에 유태인 가정 있으시면, 야 저거 부적이다 뭐 그러지 마시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거 뭔지 알고 있었거든요. 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예, 행여나 혹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여 대화를 나누는 또 도구로 사용을 해요. 무슨 말씀이 들어있느냐, 뭐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로 내가 알기로는 신 같다 그러면 막 유대인 가족이 놀라요. 너 어떻게 알아? 막.
그런 사람이에요. 놀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대화의 물꼬를 좀 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부적이에요. 부적이에요. That does not working. It doesn't work that way. 사람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은 뭐 하나 붙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런 거 안 해도 돼요. 2013년에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시기 전에 제가 꿈을 꾼 적 있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이 동네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인도 사람 같아요. 여기 인도 분들 보면 여기에 뭐 하나 이렇게 여기 뭐 있죠. 점 같은 것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막 보석도 받고 그러시는데 그런 어떤 자매를 하나 만났어요. 자매를 만났는데 그 만남은 굉장히 짧은 만남이었어요. 내가 그 자매를 보면서 꿈속에서 울었어요. 울면서 그 박힌 보석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 너무나도 간절하게 울면서 제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깼어요. 저런 거 안 해도 돼요. 저런 거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과 또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적 안 붙여도 돼요. 머리에 이게 여기 뭐 안 해도 돼요. 108번에 그렇게 무릎 까지면서까지 절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예. 문을 활짝 여신 분이에요. 생명의 문, 삶의 문을 활짝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문이라고 했을 때 그 문의 그 헬라어 원어가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번데기 발음입니다. 테라. Come on, guys. 테라. 예. 어떤 분은 뜨라라고 표현하시는 분 계시고 원래는 테라가 맞아요. 테라. 예, 테라.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뚫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스. 잊지 않으시겠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뚫어 주셨어요. 그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짝에 바르면 그 집이 패스 오브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패스 오브해서 유월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적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믿고 따르시기를 바라요.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왜 자기 자신을 자꾸 목숨 버린다고 하는가? 이게 대단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훌륭한 거예요. 아니, 훌륭한 것이 아니라 This is the only way. 다음 주 본문이에요. 다다음 주 본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Jesus is the only way. 이 세상에 어느 신이든지 신으로 불리우는 성자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가끔씩 섬기는 우상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절대로 희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들은 여러분들을 희생하게 만들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이 잘 되라고 섬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나를 월십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숭배하는 거고 내가 나를 숭상하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그런데 그 우상은 오히려 우리를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역이용해요. 우상은 여러분들의 희생을 강요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양의 문으로 오신 분은, 선한 목자는 자기가 희생을 하세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Here I am. 다른 종교는 자기의 구원, 어떤 경지를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는데,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Here I am. 오셨다라는 거예요. He came to you. He came to us. Here I am. 그래서 말씀하신 I am the door. I am the good shepherd. 이 I am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Good news.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시편 23편 1절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시편 23편 1절 뭐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 대신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죄와 사망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고 내게 오라 하셨다. 내게 오라 하세요. 바닥치고 있는 이 인생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지만 부족함 없으신 예수님, 부족함 없으신 이 목자가 영생으로 이끄시니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목자는 우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목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 목동님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목동님, 내가 이번에 바이그잼이 있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목동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양은 아이와 같아요. 양이든 아이든 내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그때 문제가 발생해요. 아이와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없어요. 양과 아이는 스스로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갖다 줘야 돼요. 누가 먹여줘야 돼요. 외부의 공격에도 양과 아이는 속수무책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양은 아빠를 의존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 이름만 불러도 쫓아오는 존재가 바로 아빠예요. 아버지. 아빠의 음성 한마디면 나는 안전하고, 아빠의 음성 한마디면 나는 이 세상을 얻는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지금 여행길을 떠나왔어요. 그런데 더러는 의심할 때가 있죠. 정말로 좋은 것들을 채우시는 아버지인가라는 의심이 들 만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부족함 없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더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외면시키는 것 같고,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고, 예.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씹으시는 것 같고, 말을 쓰면 없으시고, 해답은 안 주시고, 답변 안 해주시고, 그래서 의심이 들 때가 많단 말이야. 나는 지금 마음이 지금 완전 갈기갈기 찢어져서 정말로 뭔가 붙잡고 싶은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만나도 싶고 의심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흔들려요, 내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의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안도 하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은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 삶이 풍요롭게 되고 잘 될 것이 아니라, 그분은 Here I am,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하신 아버지라는 그 사실,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여전히 나의 믿음은 온전치 않은데, 내가 의심도 하는데 불안도 하는데 불평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Here I am. Here I am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still here I am. 그래서 그 진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진리이시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한 시간을 또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의식하며 인식하시고 의존하시는 그런 한 주 인생길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들 마음이시길 바라요. 그 믿음 붙잡고 한번 살아봅시다. 기도할게요.